어느 부잣집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우리가 이렇게 부자로 사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자기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시골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둘이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의 농장에서 며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 어때? 재미있었어? 아주 좋았어요, 아빠. 그래, 거기서 무얼 배웠니? 내 아들이 대답하기를, 우린 수영장이 마당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끝없는 개울이 놓여 있었어요. 우리 정원에는 전등이 30개나 있는데 그 사람들의 밤에는 수십만 개의 별들이 총총히 빛을 내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만한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들판이 한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하인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은 남을 도와주며 살아요. 우리는 음식을 사 먹는데 그 사람들은 직접 길러 먹어요. 우리 집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사람들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게 해주어서. 이랬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소유의 많음에서 행복과 가치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의 가치는 소유의 많음에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소유의 가치를 두고 살게 되면은 끊임없이 목마르고 배고프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소유는 우리의 만족을 절대로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맨 마지막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직접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이 창조의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마지막에, 형상대로, 직접. 그렇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모든 천하 만물을 이미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 창조한 모든 것들을 이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즉, 모든 천하 만물보다 더 크고 위대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천하 모든 만물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소유가 많다 할지라도 그 소유는 한 사람 분량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큼도 안 되는 겁니다. 전 우주를 다 합친다 할지라도 그게 고작 한 사람의 분량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전 우주를 합친 걸 누구한테 주셨어요? 하나님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네가 다스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담의 후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 우주를 다 합쳐도 그게 우리 한 사람의 분량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수십억, 뭐 수조 원, 그 돈을 가진다고 한들 그게 한 사람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천하 모든 만물보다 크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물에 한정된 물질의 소유로는 도무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아마 1000만 원을 가지면 소원이 없다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또 어떻게 해서 1000만 원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만족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TV를 보게 되면은, 제가 TV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 마트에 가면은 이제 TV가 크게 있잖아요. 야, 저렇게 큰 TV로 영화를 보면은, 멋진 영화를 보면은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TV는 거거익선이래요. 거거익선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크면 클수록 좋대요. 처음에 막 65인치짜리 TV를 딱 집에 들여놨는데, 와, 이거 큰 걸 어떻게 보나 그러는데 그게 하루나 일주일만 지나면 눈에 적응이 돼 버린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후회를 합니까? 75인치짜리 살 걸. 그렇게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TV는 크면 클수록 좋더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작은 차면 괜찮지 그랬는데 작은 차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가진 사람이 1000만 원을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막상 1000만 원을 가져보면은 거기에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1억을 바라게 되고, 그 다음에는 10억, 100억, 1000억 단위가 계속해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부자들 중에, 뭐 부자라고 다 그럴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부자들 중에 더 돈에 집착하는 이유가, 여러분, 부자들이 돈에 더 집착하는 거 아십니까? 그죠?
우리 같으면 야, 저 정도 돈 벌면은 이제 그만 벌어도 될 것 같은데 부자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더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물질의 소유에서 인생의 가치를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평생을 노력해서 이루어 놓은 것이 물질, 돈이기 때문에 절대 그 가치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거기서 가치를 찾으려고 해도 그 사람은 절대 거기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사람이 그런 소유로는 만족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한들, 전 우주를 다 소유한다고 한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게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을 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보다 큰 것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질은 우리보다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질로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큰 존재가 유일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외에 우리보다 큰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보다 더 크게 만드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중에 우리보다 큰 게 없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이죠. 이 소확행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이 가능한 행복을 말합니다. 또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경향을 뜻하는 말이 이게 소확행이에요.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하늘의 수많은 별을 등불 삼아 또 끝없이 펼쳐진 개울과 들판을 벗삼아 사는 삶이 이게 소확행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작게 여기는 것이지 이게 깨닫고 나면은 생각해보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별을 벗삼아 산다. 그게 뭐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거를. 여러분 하늘의 별이 중요합니까? 100만 원이 중요합니까? 우리 보통 생각할 때 100만 원이 당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이 하늘의 별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사실 귀한 거거든요. 결코 작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께로 교회가 규모 자체로 놓고 볼 때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규모로 놓고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 느끼는 이 감정, 감동, 감사의 고백, 이걸로 따지면 우리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작은 교회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왜 비웃으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막 이런 거 비웃으시는 거예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이 가족이 여러분 나라가 큽니까? 가족이 큽니까? 크기로는 나라가 훨씬 크죠. 근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누가 제일 커요? 가족이 제일 큰 거예요.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같은 이 분위기 안에서 그렇죠? 기쁨과 감격 가운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김장김치를 함께 담그고 즐거워하면서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소확행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요즘 이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이 되는 것이 하도 세상이 그냥 그냥 돈에 목말라 하고 너도 나도 끝없는 욕심으로 만족을 모르며 사는 그 삶에 염증을 느껴서 야 이거는 진짜 이게 행복이 아니구나.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에서의 소확행을 찾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참으로 긍정적인 일이에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나도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현실이 너무 녹록지 않은 거예요. 뻔한 거예요. 내 인생 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 대체제로 찾는 것이 소확행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확행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 이솝우화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보면은 그 포도원을 찾은 여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우가 아무리 점프를 해도 이 포도가 입에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포도를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우가 먹지 못했으면 그냥 돌아가면 될 것을 그 포도를 딱 쏘아보면서 한마디 했어요. 에이, 저 포도는 분명히 쉬어서 못 먹을 거야.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에이, 어차피 내 인생 부자로 성공하지도 못할 거, 뭐 어차피 뻔한 인생, 그럴 가능성도 희박하니 그냥 내 삶의 작은 것에서나마 그 의미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 여우는 사실 포도가 몹시도 먹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산더미 같지만 그걸 애써 누르고 아닌 척하는 거예요. 왜? 그건 될 수 없는 거니까. 포기해버리고 그냥 현실에서 작은 것에서나마 의미를 찾는 게 그나마 이게 수다. 그렇게 생각하고 소확행을 찾는 거라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확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이 소확행의 기쁨을 알고 그 의미를 누리려면은 우리의 인생관념이, 내 인생관념이 물질의 소유로 만족하려고 하는 이 소유 가치형의 관념을 버려야 돼요. 이걸 버려야 돼요. 소유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가치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재물을 허락해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또 세상에서 또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셔서 척척 잘 해결되는 그런 성공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매우 제한적인 감사예요. 물론 그것도 감사지만 그건 제한적인 감사입니다. 매우 제한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주신 재물을 걷어가시고 또 건강이 악화되고 세상에서 잘 되던 일이 자꾸 안 되게 되면은 그 감사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 기쁨과 우리 안에 감격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존재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 그 자체가 감사의 동력이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진 소유가 얼마가 됐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모든 소유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인식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 먹는 감 그냥 거들떠도 보지 말자. 그래서 애써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추구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현재 있는 것을 그냥 그것에서 감사 누리고 만족을 하자. 그게 아닙니다. 더 큰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늘의 별을 봐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들의 풀을 보고도 거기에 감사할 수 있고 길게 이어진 개울에서 들판에서의 삶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확행인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이 무엇입니까? 떡이 말라버리면 그거 얼마나 맛이 없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마른 떡은 별 볼 일 없는 소유 가치예요. 그러나 그런 별 볼 일 없는 작은 그 소유를 가지고도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소유의 가치를 두지 않고 존재의 가치를 둘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마른 떡이라 할지라도 그걸로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소유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반면에 제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육은 마른 소유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마른 떡보다는 제육이 훨씬 더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투는 사람은 존재의 가치를 두지 않고 소유의 가치를 둠으로써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느리시고 하늘의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셨을 때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존재 가치를 전하시는 것이었어요. 천하보다 크고 귀한 존재인 인간이 원래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크고 귀한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근데 죄로 인해서 이 인간이 한낱 미물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어요. 여러분, 죄인은 미물만도 못한 겁니다. 그렇게 전락해 버렸어요.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인간에게 진정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존재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소유에 목말라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을 억지로 채워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깨우치게 하고, 그래서 새 생명으로 재탄생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소유의 가치를 두고 그걸 버리지 못해 목말라 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오늘 이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모인 무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모인 사람들 전부가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매개체로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꿈꾸며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바치고 헌신을 의탁하고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바람대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 떡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 있는 5,000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풍족하게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누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가 저 예수님 쫓아오기를 잘했어. 역시 우리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 저 위대하신 분을 따라다니면 오늘 이 기적과 같은 일이 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야. 부자 되고 성공하고 머지않아 우리가 원하고 뜻하는 것을 저분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예요. 저분은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고도 남는 분이야. 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봐. 여러분, 그들이 이 기적의 오병이어를 누리면서 얼마나 꿈에 부풀었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나라가 저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하는 것도 이제 멀지 않았구나. 저분이라면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겠구나. 야, 나 가난한데, 나 병들었는데, 나 문제 많은데 저분 쫓아다니면은 이 문제 해결되겠구나. 나 부자 되겠구나. 성공하겠구나. 저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지표가 되는 분이구나. 오늘 우리도 보통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에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삶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넘치고도 남는 그런 풍요로움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세상 성공을 꿈꾸는 겁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다 기적의 예수님을 내가 바라봐야지, 믿어야지. 믿습니다. 아멘. 또 그런 의미의 축복의 설교로서 많은 성도들을 설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진짜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읽은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 다시 모여든 사람들에게 전하셨던 말씀이 이게 진짜 오병이어의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이후의 말씀들이 중요한데 그걸 다 간과해 버려요. 그리고 그 기적에만 집중을 해요.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너희가 나를 다시 찾은 이유는,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다니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여러분 단순히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적과 표적을 분명히 구분을 해요. 이적은 뭐예요? 그냥 기적이에요, 기적.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나는 거, 그게 이적이에요. 표적은 무엇입니까? 표적은 그 이적을 행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나타내주는 사인입니다. 그게 표적이에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야, 저 기적이 우리 것이 되면은 우리가 풍족한 삶을 누리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표적이 뭐라고요? 그 이적,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서 찾는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적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의 수혜자가 내가 되어서 나도 내 삶에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펼쳐져야지. 저분 따라다니면은 부자 되겠지. 성공하겠지.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나를 쫓아왔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물리의 모든 법칙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일입니다. 그죠?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든지 뭐 분자나 원자 뭐 그런 구조에 대한 거기 모든 과학적인 법칙, 뭐 유전자의 법칙 등등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런 모든 법칙들을 전부 다 가차없이 뭉개버리는 초월적인 행위예요. 여러분, 그런 행위를 세상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옛날에는 그게 가능한 줄 믿었어요. 그래서 연금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서 알려진 사실인데 법칙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해진 법칙, 일단 정해진 이 과학의 법칙은 우리가 못 바꾸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안 이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이 기적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이 모든 세상과 그 법칙 자체를 만드신 분이라면 가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칙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과학적 법칙을 다 만드셨어요. 그대로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역사하시면 그 법칙을 바꾸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이 표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직접 운행하시는 그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인인 거예요. 이 표적이. 그거 먹고 배부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거 먹고 우리도 쫓아다니면서 부자 되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라고 보여주신 표적이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오병이어, 먹을 양식을 가지고 보여주셨을까요? 표적으로 보여주셨을까요? 계속해서 27절 말씀을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또 3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 오병이어는 육의 양식 아니겠습니까? 이 오병이어라는 육의 양식은 곧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영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비유로 빗대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와 같은 육의 양식을 찾아 헤매는 인생 되지 말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육의 양식이 아니라 진정 영의 양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걸 해석을 하지 않고 그 뒤에 말씀을 보지 않고 앞에 있는 기적에만 목말라 있으니 사람들이 자꾸만 이 기적을 통해서 내 삶의 번영과 성공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설교를 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오병이어가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이에요. 더 많이 채우고 충족함으로 부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바로 소유 가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그럼 오병이어의 표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먹고 마시는 일에 목숨을 거는 소유 가치형의 그런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 가치형의 인생을 살라고 하는 바로 이 존재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통해 유익을 얻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즉 기적의 수혜자가 되기를 바라는 소유 가치형의 사람들과 대조가 되어지는 한 어린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어린아이는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는 원래 이 오병이어의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자 했을 때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걱정부터 했어요.
그럴 것이 지금 이 많은 사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디서 음식을 제공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같이 뭐 20, 30명, 20명 안팎되는 규모라면은 뭐 제공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나 5천 명이 되는 사람들 어디서 음식을 또 그 광야에서, 광야는 아니고 그 들판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먹어야 될 도시락, 엄마가 아마 싸줬을 거예요. 그죠? 뭐 아버지가 싸줬든 아니면 자기가 챙겨왔든 어쨌건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챙겨왔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자기들 도시락을 안 챙겨가지고 그거 뭡니까? 자기 도시락을 자기가 챙겨야지. 이 어린아이는 그래도 자기 도시락 챙긴 아이예요. 근데 자기가 먹어야 될 이 한 끼 도시락을 예수님께 주저없이 내놓았어요. 왜 내놨을까요? 이 어린아이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도시락을 내놨을까요? 이게 너무 어리고 철이 없기 때문에 이 작은 도시락으로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면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린아이들은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이것도 조그만 거 하나, 이거 나눠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진난만한 발상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아이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도시락 싸들고 찾아올 만큼의 수준이 되는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은 여기 포천에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혼자 잠실운동장까지 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아이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소양이 되는 아이가 이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배불리 먹일 수 있어 라고 천진난만한 생각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도 이 도시락, 이 작은 도시락, 이거 내가 먹어야 배부를 만한 이 도시락인데 이것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알죠. 그러면 이 아이는 어차피 이거 우리가 다 못 먹을 거 예수님이라도 드시게 하자. 예수님께 드시라고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의 맥락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그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말한 걸로 봐서 이 아이는 분명히 이 도시락으로 이 사람들을 먹이게 해달라고 이 제자들에게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져다 달라고. 예수님 드시라고 가져간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먹이는데 이 도시락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갖다 준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가로챈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철없이 이 도시락으로 이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면, 또 이 도시락을 예수님만 드시라고 가져온 것이 아니라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답은 한 가지예요. 이 어린아이는 이 도시락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나 한 사람 먹기에도 부족할 만한 그런 양이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즉 믿음을 가지고 바친 것이었습니다. 자, 이 아이의 기대와 믿음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오병이어 도시락을 가지고 거기에 모여있는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준이나 남게 하는 놀라운 기적,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거기 모여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소유가치형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어린아이는 존재가치형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소유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았어요. 소유가치형의 인간들은, 사람들은 뭘 따집니까? 이것 가지고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 이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면 얼마나 필요할까?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가치형의 사람은 그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건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는 소유의 많음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소유형의 인간이었다면
이 아이는 아마 혼자 몰래 도시락을 까먹었을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라고 욕심이 없으니까. 아니, 어린아이들도 욕심 많습니다. 그죠? 아마 이 아이는 어디 뭐 홀래 구석에 가가지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혼자 그냥 대놓고 까먹을 수는 없으니까 저기 몰래 구석에 가고 거기서 몰래 먹었을 거예요. 그죠? 누가 혹시 뺏어 먹진 않을까 두리번 거리면서. 그런데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작은 그 소유를, 그렇지만 자기 전부잖아요. 또 그것을 아낌없이 드린 존재 가치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를,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걸 기적으로 보는 사람은 소유 가치형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를 표적으로 보는 사람이 존재 가치형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표적이에요. 오늘 이 감사주일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지난 날들, 특별히 2018년도 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물질들이 있지요. 또 건강이 있지요. 세상에서 잘 되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자체에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질로 또는 세상 많은 것들로 설령 채워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삶의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일들 가운데도 그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확행. 작은 행복을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을 행복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유의 가치를 두고 산다면 절대로 고백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큰 것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작은 것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자꾸만 큰 것을 얻으려고 또 큰 것으로 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 소유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크기를 비교하게 돼요. 오늘 오병이어를 드린 이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이 아이는 큰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저 자기가 가진 이 작은 것으로, 그죠? 내가 가진 것, 이것으로 주님의 일에 보탬이 되고 싶은 그 바람, 그 작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과 비교했을 때, 이 표적과 비교했을 때 이 어린아이의 이 도시락, 작은 이 오병이어 도시락이 그게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까짓 게. 그거 없어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적을 행하실 수가 있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근데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이 오병이어, 이 도시락 하나, 그러나 그 작은 헌신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밑거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작은 감사를 드리며 작은 기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작든 크든 그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고 또 헌신할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내 정성과 마음을 담을 때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어린아이가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드린 것처럼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소중히 다루시고 그것을 사용하신다면 그게 곧 큰 믿음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막 선교사로 막 온몸을 불태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작은 시설에 가서 거기서 노인들 잠깐 벗이 되어주고 먹을 거 우리 이거 또 과일 같은 것도 나눠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소중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작은 것에 감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이거는 소유 가치형의 인간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소유 가치형의 인간은 작은 것을 무시하게 돼버려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부터 헌신하는 그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소유형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오병이어를 드린 이 어린아이의 이 신앙, 이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의 많고 적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 놀라운 큰 은혜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할 줄 아는, 또 그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